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과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번 답해보면서 우리 올포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6, 0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네. 하나, 둘, 셋. 6, 6, 0.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영에 속한 사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았으면 영적인 눈이 떠진 거라던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있는데 다만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송아지나 돼지는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 지나서 금방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왜 그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오감이 뭐예요? 그 저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 오감의 그 영감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영감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오감이 육체적인 오감이 발달하듯이 영감도 발달해 나가는 그러한 그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할 때 벌써 우리가 익숙한 그러니까 들리거나 보이거나 만지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걸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객체를 그 특성에 맞게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오감으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영으로 영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인간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의 기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특성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믿음의 상태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영의 눈이 왜 열리지 않을까? 오늘 1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창희 목사님과 이상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본격적인 문답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좀 크게 나누면 우리의 고민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 신앙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데 거슬리게 하고 이제 회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에 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생각 전부가 이 욕망에 진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영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육신의 소욕, 작은 욕망입니다. 자그마한 욕망,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작은 틈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작은 틈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틈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이 버가목 교회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버가목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결코 낮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 육에 속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실력이 있었는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실력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실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들까지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갖고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기도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찬양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들처럼 이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실력 있는 교회인데 다만 그 책망은 크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틈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버가목 교회에 대한 책망은 이런 것입니다. 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용인하고 있느냐, 발람의 유혹을 용인하고 있느냐, 이런 거였어요. 발람이란 말과 니골라란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와 똑같습니다. 이 유혹을 뭘 전파하는데 유혹에 대한 전파예요. 세상의 유혹을 전염하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발람의 유혹이었고 니골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세상에서는 괜찮아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버가목 교회는 책망보다 칭찬이 많았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칭찬보다 더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한겨울에 작은 창문의 틈 때문에 추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의 온도는 따뜻하게 키워놨는데 추워요. 보면 창문에 틈새가 있어서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작은 틈을 향해서 좌에 날선검을 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있을 그런 유혹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긴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기기 힘들겠다. 작은 것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내가 경계하며 노력하지만 우리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능력은 주님께 옵니다. 주님,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의 작은 그 상한 부분들을 끊어주십시오. 틈을 끊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의 기쁨을 참 충분히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회방하고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틈, 육신의 소욕, 때로 우리 본성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주님 이름 붙잡은 우리 성도들 좌의 날선검으로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끊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임재를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돌싱, 결혼했다가 돌아온 싱글을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결혼을 했지만 상처받고 떠나고 다시 결혼하고 떠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정오 12시에
우물로 가서 물을 길러러 갑니다. 마음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분리감, 단절됨, 소외감이 있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도 육으로 사로잡고 있는 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3단계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관점의 이동입니다. 여인의 삶을 이해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 여인은 육적으로 해석해요. 육적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야곱은 우물을 판 사람이죠. 아주 큰 자로 인식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보다 큰 자라는 이 질문 속에 이 여인 안의 관점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서 존재로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육의 소욕에 집착하는 이 여인의 본질적인 필요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자, 육의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목마릅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여인이 5번 이렇게 남성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5번 집을 바꾸더라도 5번 차를 바꾸더라도 더 이 목마름이 있죠. 육신의 소욕은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목마른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자기를 직면시키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깜짝 놀란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나도 너의 인생의 풍랑과 고통을 알고 있다. 너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남편은 너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 네가 사랑을 원하면 원할수록 남편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널 찾아 나섰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지 않았느냐. 여인은 그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을 다 아시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군요. 예수님은 사실은 소유의 문제, 세상의 자기 중심의 행복의 문제를 추구하는 이 여성에게 자기를 직면시킴으로 존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으로 이끌어 갔어요. 자, 세 번째는 육의 소욕에서 영의 소욕으로의 이동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죠. 동시에 그럴수록 영적 갈급함도 자라갔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순간이 오죠.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분리됐고 단절되었던 세상 속으로, 동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육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왔다 갔다 하지만 간과없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육에 속하였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 것처럼 주여 저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길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길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원래 본능적인 존재고요. 본능은 버릴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고민도 좀 생겨요. 인간이기에 또 이렇게 소욕에 지기도 하고 그런 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자기 방식대로 좀 많이 살게 되잖아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 오태식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의 것, 세상적인 것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의 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돈에 이게 육신의 소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이게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생겨서 화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생겨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누리기만 한다면 소욕인 것 같고 육신의 소욕인 것 같고 이 관점의 차이가 세상에 나가서 저건 세상 것, 나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만 영적인 것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는데 단지 중요한 건 청지기 같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소욕이라는 게 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욕이나 뭐 육체적인 오감의 쾌락 이런 거 뭐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영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영감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면 그것도 발달 장애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연력학 제1법칙을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총량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각은 없어졌지만 시각이 없어진 것 때문에 후각이나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감이 조금씩 늘게 되면은 우리가 소욕이라든지 육체적인 그러한 그 욕심이라든지 쾌락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이 영감의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육체적인 부분이 육의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 이 영감의 부분이 최고로 많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그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거듭났느냐 아니냐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거듭났다는 건 겉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건지 성경 안에 성경 인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감 목사님, 조동천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그렇다면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는데 예,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죠. 그리고 먼저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변화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저는 영접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이제 이 여인의 삶은 단절, 분리, 고독, 고립 속에 있다가 동네 속으로 달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지만 나중에 그 물동이 다시 찾아갔을 거예요. 물은 떠가서 먹어야 되니까. 차이가 있다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그전에는 나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초점과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장 선명한 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의 변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나의 상처, 아픔에 몰입하고 몰두하던 삶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오히려 세상 속으로 동네 속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뭐냐면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죠.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어때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죠? 깃발이 펄럭인다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바람이 있었고 역사했구나.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약한지 다 알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거듭난 걸. 그러나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흔들림과 영향력이 분명하게 있다. 그것이 뭐 목사님들께 다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또 반복해서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아본 것 같아요. 예수님 몰라서 거듭나지 못하고 육의 사람에 머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는지, 또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경에서 예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삶이 점점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도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발달장애고 성숙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은 쇠퇴겠죠. 쇠퇴고 그리고 또 영적 그 치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쇠퇴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마음에 두는 그런 그 삶, 그 훈련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늘 갖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최고로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반전, 일종의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나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성숙하는 자기의 신앙을 발효시키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정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장애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영적 침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좀 그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쫙 상승 곡선을 해서 점점 더 계속 성숙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 나선형으로. 이렇게. 예, 예. 네.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수제자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무리를 나도 걷고 싶다.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결국 빠졌지만 다시 한번 그걸 경험하고 그러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영예 사람이었는가? 이게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냥 자기 삶을 돌아가 버려요. 그 고기 잡는 걸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런 걸 볼 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일을 했기 때문에 추구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던 것은 아닌 거 완성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바라셨던 영의 사람의 모습이 언제 회복됐나 마지막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대답할 때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의 사랑, 거듭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깨끗해서 목욕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게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다. 베드로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선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6은 6이니까 거듭난 것은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명백하고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거듭났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르냐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달라요.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그 영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이제 은혜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죄로 빠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 회귀 본능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것이 습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죄로 세팅이 돼 있어요. 죄가 너무 익숙하고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게. 핸드폰만 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보이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시 거기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세팅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의 세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은 교제가 있고 그래서 정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좋은 교회에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새로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거듭났는데 내가 또 왜 이러지? 내가 거듭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성막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막의 마지막 지성소에 가보면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말 그대로 속죄소.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속죄하는 것처럼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의 그 단어의 뜻이 덮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불처럼 덮어준 거니까 가끔가다 내 발 튀어나오면 예수님이 딱 부모님이 애들 자다가 이렇게 발이 튀어나오면은 부모가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주님 계속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완전한 변화라기보다 주님이 칭의, 의롭게 하시고 또 덮어주시는 거, 감수해 주시는 거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아직 그런 육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그 속에서 막 성숙이 되겠죠. 좀 자라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걸 괴로워하고 또 자꾸 변하려고 노력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생각보다 그 성경에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와서 놀랐는데 그중에서 저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있나?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화, 분쟁, 분열, 질투, 술 취함, 먹고 마시는 노름, 잘난 체하고 노엽게 하고 질투하는 것 등등등. 저희가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그런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분별하기 위한 질문 타임.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씩 분별해 주세요.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면, 자녀들이 내가 입만 열면 자리를 피한다면 아직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우리 전창희 목사님. 육신의 속성을 못 보니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부싸움에 한정해갖고 부부싸움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 결정하기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자꾸 빠져나갈 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 영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데 육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의 모습에 자꾸 맞춰지는 것, 맞춰지고 해서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건 주님의 우리 영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육신의 때를 계속 벗어버릴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끊이지 않는 싸움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제가 한번 또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수 같은 암흑의 집사, 원수 같은 암흑의 부장, 원수 같은 암흑의 친구 주변에 한 명 이상 있다면 육의 사람인가요? 왜요? 그들 잘못 아니에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 예. 그들 잘못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나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원수라고 할 때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못마땅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요. 근데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 기독교가 어쩌면 세상 보기에 약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혐오와 배제의 관점, 단절과 분리의 관점에서 계속 나가는 경향들이 꽤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도 식탁 교제하고 티타임, 커피 브레이크 막 가지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 세대 속에서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좀 더 품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같은 교회로 조금 갔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교회에 대한 모습, 그런 모습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혹시 반만 영의 사람일까요? 오대식 목사님. 네.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만 영의 사람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전창희 목사님 말씀에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불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불킥 아주 발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아직 육에 속한 그런 속성이 다 감춰지지 않아서 이불 밖으로 발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막 이불킥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단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 뭐 경쟁, 그다음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거,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열심과 열정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육에 속한 것의 속성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좀 녹아들면 좋겠다. 그게 배려, 공감, 요즘 많이 하는 표현으로, 그다음에 뭐 내려놓음, 그리고 섬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그거를 얌전하게 자서 발이 안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불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불을 크게,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아무리 그 이불킥을 내가 해도 이제 손이 안 나가고 발이 안 나가게끔 그게 성숙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불을 조금, 영적인 이불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은 갈등 구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해소시키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을 좀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쵸? 큰 네. 이불을. 이상한 목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더 이렇게 크게 이제 그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조동천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제 소모임, 우리 구역이나 속회 이런 모임에서도 이상하게 이제 성경 공부는 꽤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은 영의 사람일까, 육의 사람일까? 네. 제가 이제 TV 예전에 한번 프로그램에서 그 깜짝 사람들 놀라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근데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유모차가 이제 딱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거 엄마는 없고 애는 우는 소리 나니까 걱정이 돼갖고 유모차에게 보자기를 딱 들쳤는데 어른이 뭐 이게 물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절을 하더라고요. 막 네. 소리를 지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면 기절을 많이 해요. 분명히 어른이고 성숙하고 목사고 장로인데 하는 짓은 애같이 뭐 이거 물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놀래키고 세상 사람들 놀래키고 귀여운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여기서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거기 하나가, 물론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지만 현상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고린도서 2장에 제가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혼적인 또는 예를 들면 육체적인, 천성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신령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이제 특별히 좀 성숙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헬라어 쓰였나 봤더니 앞에 두 개랑 다른 건데요. 사르키노스라는 게, 이거는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 육이라는 거예요. 뭐 유아를 딱 보면요. 이 아이들은 육체적인 욕망밖에 없어요. 그죠? 막 먹는 거, 싸는 거, 우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지금 갓 태어나갖고 영적인 기능과 작동들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유아처럼 완전히 고깃덩어리 같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밖에 없다. 너희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럼 맨날 젖만 바랐냐? 이제는 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사리키노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육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시당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실제에 적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생각도 들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으면 정말 큰 문제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들의 좀 경험담을 듣고 싶은데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저희가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지 경험담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반응에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교회 표 중에도 있지만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저가 믿는 게 있어요. 그동안 읽었던 요셉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이야기라든지 많이 보면요, 당시에 볼 때는 이 사건이 우연이거나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어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게 없고요, 낭비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건을 섭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겠네.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가 반응이 달라져요. 만약에 막 돌을 들고 달려오고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 죽일 놈들 하나님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이럴 건데,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제 노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라보지는 않겠죠. 그 다가오고 그 암담한 상황과 또 공격적인 사람들을 볼 때 즉시 눈을 들어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는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하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 근력을 키워라. 그러는데 근력을 키우는 게 뭐 중요해요? 그러면 늘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화됐던 건데, 눈 뜨면 무조건 기도.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촘촘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도 영적인 운동이다. 그리고 이것이 면역력을 키워줬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느끼는 거, 그게 제일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어떤 문제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든 그것이 있으면 저는 매일 아침에 보통 한 30분씩은 그 작업을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린 후에 혼자서 침묵 기도 속에서 그 사건, 사람, 사고, 다양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제 안에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정말 육신의 소욕들로 인한 여러 광풍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세 번째 이제 분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침묵 기도,
그다음에 성찰, 분별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문제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약간 훈련과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면 거의 졸다가 자다가 이럴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계속 훈련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이걸 깨닫는 것도 대단한 경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밌어질 것 같고.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죠. 아버지로 멀리 떠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재밌어질 것 같고. 그럴 때 어떡하냐.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해요. 이 마음 못 꺾어요. 탕자 마음 누가 꺾겠어요. 진짜 아버지 유산까지 달라고 해서 갈 정도의 정말 나 저기 아버지 이제 유산까지 뺏어서 가면 정말 재밌어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때는 신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신뢰 비용이라고 하는 건 신뢰가 없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뜻대로 갔는데 실패하고 또 돌아오고 내 뜻대로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저는 이런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내 뜻이 좀 강하지 믿음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하는 거죠.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꼭 돌아오더라. 저도 제 기억에 어떤 정말 곤고한 시간에 어머니가 저를 위해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 방 한 구석에서 몰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죠. 그게 저한테 가슴에 깊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강한 것 같으면 자기는 안 되면 주변에나 말이라도 저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아직은 믿음이 약해도 나중에 비용 많이 쓴 다음에 하나님 돌아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의 눈이 왜 열리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목사님들 방법이 다 다르시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내 생활에 한 번씩 적용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육의 사람을 아는 것도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에 2부에서는 영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몇 배 더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다음 시간 2부를 기대하면서 육의 사람과 작별하면서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